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 우리 모든 인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쉬운 사람들은 옆에 딴 사람 보면 다 쉬운 것이 보여요. 그런데 쉬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여러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정이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아버지는 깡패 두목이고 화도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진짜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딴 사람 얘기해 보니까 내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인생이 가볍게 되고 쉼이 있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사람 보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짐을 진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의 짐 보통 사람들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한국 현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율법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오늘 간증회처럼 물질의 가난 때문에 짐이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짐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기적으로 치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라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무관심하든지 나를 공격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 인생의 정확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께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아무개야 문 좀 열어도 이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그 마음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마음 안에서 왕으로 계세요. 주인으로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인으로 오세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 친구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대충 그냥 동네 아는 분으로 오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한 번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2번, 3번, 5번 바꾼다는 건 인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쉼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에 쉼을 얻고 기쁨이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쉼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성기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독자였어요. 약간 망나니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딸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놀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팔도 다치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사는 게 힘만 들지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누나가 예수 믿으라 해가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우연히 그냥 교회에 나가 이삭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해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즐겁게 잘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막 치열하게 대학교 시험 공부, 대학 가서도 또 직장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23살 때였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듣고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김성로 목사님은 자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소리십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어야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 내 경험, 내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에 가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멍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뭐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통이 없으면 뭐 그게 좋겠지만 저도 그런 걸 원했어요. 예수 믿고 아무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멍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힘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힘드는 것은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약간 힘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데 힘드는 건 있잖아요. 기도하려면 기도가 뭐 그냥 됩니까? 기도해도 힘써야 기도됩니다. 성경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는다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쉬운 사람은 쉽지만은 안 되는 사람은 석 장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은혜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전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요, 가벼운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했어요. 왜 어떤 고난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씩, 어떨 때 5시간씩. 기도도 엄청 하고, 성경도 엄청 읽고, 내 에너지의 거의 80%를 예수 믿는데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한 게 그건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런 율법적 신앙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이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완전히 여기 천국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힘드는 거 좀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그거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멍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율법주의 신앙 아니면 반대로 구원파 신앙이 돼요. 구원파 신앙은 대충대충 교회 다니고 이제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 여러분 도파민 들어봤습니까? 도파민은요, 우리가 하여튼 즐거운 일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건강한 도파민이 있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도파민은 어떤 거냐면 고통스럽게 운동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헐레벌떡 땀도 좀 나고, 그거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건강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머리를 또렷하게 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또 어떨 때는 힘들게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것도 건강한 도파민이에요. 또 어떨 때는 공부할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공부. 책 읽고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책 읽고 막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더 내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건강하지 않는 도파민이 있어요. 그때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요, 쇼츠 볼 때. 쇼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뭐 이렇게 요새 짧은 동영상. 그거 보면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는 도파민이에요. 그런 거 계속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어떨 때는 게임 중독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우리가 게임 막 하면 재밌잖아요. 그거는 게임하면 재미는 있는데 뇌가 망가집니다. 나쁜 도파민이 나와. 나쁜 도파민. 그것만 지나면 도파민이 안 나와. 그게 계속 보는 거야. 게임 계속 하는 거야. 어떤 중독,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도파민이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망치게 하는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일단 중독이라든지 쇼츠를 통한 쇼핑에도 도파민이 나와요. 쇼핑에도 잠깐은 나오는데 그다음에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게 그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도파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조금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게. 근데 저는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인생은 약간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약간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샤워할 때도 찬물에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하대요. 그건 다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힘드는 일입니다. 이런 건강한 도파민이 나오면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런 거는 또 안 좋은 도파민도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가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지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적당히 힘들어요. 은혜에 힘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약간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믿음 생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 하면 그건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도 사업도 약간의 고통이 있어요. 목회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목회 설교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사업도 힘듭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십니까? 그래 저는 그걸 좀 헤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좀 쉬고 싶다. 목회도 막 저절로 잘 되고 사업도 그냥 저절로 잘 되고 그냥 안에도 막 돈도 잘 벌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동영상 보고 다시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고 그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돈 벌려고 근데 너무 쉽게 목회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기도하고 또 서로 이게 전도도 하고 전도도 그게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이 증거의 고통, 그건 지나친 고통은 아니에요. 약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매고 그냥 저절로 하려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 못하죠. 건강하게 잘 못 자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야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중에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종됨을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지,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왜 겸손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겸손 중에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됨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그리고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깁니다 이럴 때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코끼리 배관 서비스라고 딱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서비스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은 거예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의 집에 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서비스라는 말을 사업 이름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서비스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뭐 너처럼 일 다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 나는 예수님처럼 좀 섬기면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내 사업을 도와줘요. 섬기면서 하니까 힘이 안 들어. 어디 가든지가 섬기면서 하니까 힘이 안 들지. 내가 만일 그 돈 벌려고 했으면 힘들어가 못해요. 땡볕에 가가지고 막 노가다 해야 되고 막 딴 사람 어떻게 까다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여기 이 사람도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뭐 조금 막 그래도 그런갑다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딴 사람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좀 도우러 왔구나. 이런 그 고객들이 생각을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종된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께 순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항상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자기는. 예수님 종처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저는 굉장히 부담들어요. 난 종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종은 진짜 힘들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종처럼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로 예수님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종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그냥 맞벌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지를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섬기는 저는 부담이랬는데 지금은 좀 자유롭게 돼요. 아, 죽기까지 섬기면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마음 좀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진정한 쉼을 얻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고통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 좀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 잘 믿으려면 일해야 돼요. 회사 가서도 우리가 뭐 저거 좀 열심히 일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런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데도 애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겸손한 자를 최고로 쳐요. 최고로. 겸손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높여주고요. 저 천국 가서도 상급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이 땅 사는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 정말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